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데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구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2차 포로 귀환과 관련한 아닥사스다의 조서와 에스라의 여호와 송축을 다룬 기사에 이어서 에스라의 인도 아래 이루어진 2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별 대표자들 그리고 그 수요가 얼마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대략 1775명입니다. 따라서 전체 귀환자의 수는 약 9,000명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자의 수요와 비교해 볼 때 약 4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숫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수가 적은 것은 그때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미 80년이 흐른 때로서 그 당시 페르시아 거주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후손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면 자신들이 현재 누리는 안정적인 삶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에 언급된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정말 투철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언급된 2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문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문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의 모습을, 그 사람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언제나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에 의한 희생,
따라오는 희생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에게 보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1차 포로 귀환 때보다 1차 포로 귀환 그 시간, 그 시기보다 80년이 지난 흐른 시기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서 1차 포로 귀환이 됐습니다. 포로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황폐화,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초토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전의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타고 성곽은 무너지고 그러한 황폐되어져 있는 땅입니다. 황폐된 지 무너진 지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생겨난 그런 모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고 초토화되어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무너진 망가진 마을이 7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누가 돌아가길 원하겠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 원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방치된 지 70년이 된 마을,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들어가 산다면 요즘이면 노숙자들이나 조금 찾아갈까? 아니 70년이 그렇게 되었다면 노숙자들도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동냥하는 사람들, 집이 없어 떠돌고 동냥했던 사람들, 그들도 처음에는 조금 가다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누구도 들어와서 살지 않으면 누구도 함께 가서 그곳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그곳에서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떠돌이들이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또 자기 몸 조금씩 추스리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게 될 것이고 또 전쟁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도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러다 보면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져 있었다. 물론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주변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방치되어서 있는 그 상태로 놓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땅만 개간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경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예루살렘은 방치되어져 있었고 황폐된 채로 방치되어져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들어가 개간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큰 열정,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신이라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가서 희생할 각오가 없다면 누구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70년 이전에 1차로 돌아갔던 그 백성들의 그 희생과 결단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80년이 지났습니다. 80년이 지났다라면 70년 이전 그때 1차 포로기한 이후 70년이 지났다면
또다시 세대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세대 많으면 두 세대까지도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다시 고향 땅으로 포로였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라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간다라는 것,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커다란 결단을 내리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결단해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단, 예루살렘의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거주하다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일구고 다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향하면 처음부터 새롭게 또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귀환자들에 비해서 2차 귀환자들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것, 자신의 영적인 모습,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 모습을 알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은혜를 통해서 더 성장하기를, 더 하나님을 갈급하기를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영적 성장을 원했던 사람들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모습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성장하길 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에 주어진 삶에 만족하여 그냥 눌러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에 찌들어 있기에 하나님 바라보던 과거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던 그 모습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할 때가 되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결단하게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원한다면 결단할 시간이 되었다. 결단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내 생활에 평안함을 조금 희생해야 합니다.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희생할 것, 내 시간을 희생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자만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희생과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만이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4절 말씀을 보면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 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한 모압의 뜻은 모압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압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진 사람 뜻으로 모압 지방의 총독이나 장관을 배출한 가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스바엘과 수룹바벨이 주도한 1차 포로기한 때 이미 3,000명이 넘는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정말 어마한 많은 사람들의 수가 1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00명이 후손도 그들을 따라 귀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차에서 3,000명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귀환했고 남은 수 200명이 다시 귀환의 길에 올랐다. 그렇다면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희생하고 결단해서 1차 때 3,000명이 되는 3,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갔습니다. 2차에서도 그런 모습 갖고 갑니다.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주변 사람들, 먼저 갔던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갈 수 있으니까 먼저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궈놨으니 와라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그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자신의 가문 사람들 가운데 누가 다시 페르시아로 와가지고 우리가 다 해놨으니 와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8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누가 사람을 보내서 가겠습니까? 누가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아무도 와라 라고 소식을 전한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나 이메일이나 어떠한 전화 편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와라 우리가 다 해놨으니 이제 와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오고 가야만 했습니다. 교통편도 좋지 않아서 걸어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낙타나 나귀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다 그렇게 가다 보면 주변에 이방 민족이나 유력군들, 도적대들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것 다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밤에는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 불안함, 그 두려움 속에서 누가 그 길을 떠나 80년 후에 한 세대가 지난, 더 많이 지나는 두 세대가 지난 자신의 가문 사람들을 찾아가며 와라 이런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결단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자들이기에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결단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일궈놓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특히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라고 합니다. 이 엘여호에네는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졌던 좋은 형편을 뒤로하고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가겠다, 살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험난한 길을 올라가게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내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 누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과거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 했더니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길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모압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기에 그 길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성장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에 그 모습에 그 험난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안주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그 길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더 성장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 길을 따라갈